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38절. 路加福音的2章1到38节。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해서 끝내버렸는데. 在马太福音呢，就谈到耶稣降生的事实，就说他出生就起名叫耶稣了，就这么简单说的。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그런 이야기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죠. 并没有介绍他在哪儿出生啊，出生时是怎么样的状况啊，没有详细的说。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那到了路加福音2章呢，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네요. 这里详细的记录了耶稣降生的事。 누가가 자세하게 쓰겠다고 그러더니 자세하게 썼어요. 路加就说他详细查考，然后按照次序写，真的是这样啊。 자, 2장 1절에 보면 2章1节。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当那些日子，凯撒乌斯都有旨意下来，叫天下人民都报名上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누구죠? 谁是凯撒乌斯都啊？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그러죠. 可以称为罗马第一任皇帝。 그럼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 앞에는 누가 있었죠? 在凯撒奥古斯都以前是谁？ 가이사가 是 있었어요. 有凯撒。 가이사가 뒤에 나중에 황제 이름을 다 가이사라고 하게 되네요. 然后从这个凯撒奥古斯都开始，所有的皇帝都被称为凯撒。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아구스도 이전에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凯撒这个名啊，是在奥古斯都以前的是一个人名。 그 뭐라고 할까요? 황제들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렸네요. 后来成为专指皇帝的一个一般名词了。 고유 명사인 가이사가 보통 명사인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거죠. 就是一般名不是固有名词的这个凯撒这个名字一个人名，后来成为了一个一般名词，指皇帝。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凯撒这个人呢，是在耶稣降生以前，在罗马可以说是最有名望的一个人了。 가이사가 갈리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자기가 갈리아 지방을 침략했던 전쟁 이야기를 7년 정도의 전쟁 이야기를 그 책으로 써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凯撒曾写过一个书叫什么什么战役、什么战记之类的啊，我不知道这个地方，就是他如何用7年的时间攻打那个地方的这样的一个战记，他给写的。 그래서 전쟁 영웅이 글쓰기까지 잘하는 사람으로 가이사가 거론되죠. 所以谈到凯撒呀，人就会认识到他是一个很擅长征战的一个英雄，并且还会很会写文章。 인류 역사에서 전쟁 역사 전쟁을 했던 군인이 글까지 잘 쓰는 경우는 이 가이사 이후에 20세기의 영국의 처칠이라고 그러죠. 丘吉尔啊，这个又会打仗又会写文章的这个人物啊，除凯撒以外，就要数20世纪的那个英国的丘吉尔。 그 처칠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 하니까. 甚至丘吉尔得过诺贝尔文学奖。 어쨌든 이 가이사가 이 로마 공화정을 어떻게 보면 거의 무너뜨리고 왕정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를 밟아가죠. 就是凯撒呢，可以说是推翻罗马的那种共和制，开始向王政或者是皇帝制度的过渡的这样的一个阶段嘛。 그래서 이제 이 공화정주의자,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를 암살하는 거죠. 就是因为他要搞这个过程，他要搞这个事儿，所以那些支持共和制的人就把他暗杀了。 우리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좀 그 어쨌든 관심 있게 좀 읽어보면 如果大家比较关心去读罗马的历史的话，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사회적 배경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就能理解耶稣降生之前的那个社会背景。 이런 것들을 읽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거의 기억이 안 나니까 这些事呢，你读了就算了的话，也就不会记住了。 그것들을 좀 요약을 하고 要把它进行概括，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좀 암기하고 然后比较重要的你要背诵， 그럴 필요성이 있죠. 就有这个必要。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就是也说给我自己听。 지금 뭐 지금 막상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因为现在想给你们讲一讲，又什么都想不起来。 가이사가 그 뭐랄까 암살당한 연도도 4월 3일인가 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他被暗杀的那个日子是4月3日还是什么？反正总之是那个准确的日子都被记录的。 그래서 이 가이사에 대한 이 그 뭐랄까요 문학 작품, 소설, 연극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关乎于凯撒的这种什么戏剧呀、小说啊，什么这种各种文学作品很多。 세익스피어의 연극에도 이 가이사에 대한 연극이 있어서 在这个莎士比亚的那个话剧或者戏剧里面也有关于凯撒的那种， 가이사에게 다 칼을 찔렀죠. 就是大家呢都用刀去扎这个凯撒啊。 왜 다 찔렀겠어요? 为什么大家都扎？ 한 명이라도 안 찔르면 안 찔른 사람은 뭐랄까 자기는 책임 없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으니까 因为谁不扎的话，谁就说哦这事儿与我无关，就可能就逃脱这个事儿。 모든 사람이 함께 죽였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의 다 한 번씩 다 칼을 찔렀죠. 为了表明这是我们共同做的，所以每个人都扎一刀。 그래서 이 가이사를 찔른 사람 중에 하나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죠. 브루투스. 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 하는 단어. 이 어쨌든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의 최측근이었고 가이사가 사랑했던 그 부하라고 할 수 있는데 总之其中有一个叫布鲁图斯这个人呢，是凯撒很信任，然后很重用的一个人。 그러니까 가이사가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브루투스까지 있는 걸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 然后凯撒看到暗杀自己的人当中还有这个人，然后就说，没想到连你也这样，然后就死了。 그래서 이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단어가 아니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사실은 세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대사라고 할 수 있죠. 所以就有一个可能在中文不太能体现那个意思，就说什么布鲁图斯太过了，太过分了，就是类似于这样的一个历史名言这样的留下来，但这个是在莎士比亚的作品里出现。 어쨌든 가이사가 이 죽을 때 그 자기의 피가 사방팔방에 퍼지면 아주 지저분하게 죽잖아. 总之他被扎了那么多刀啊，凯撒死的时候流了很多的血，死得很污秽很惨啊。 그래서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망토로 자기 칼 찔린 부분들을 싹 덮고 이렇게 쓰러져 죽는다고 그러죠. 然后据说他为了保持自己死的时候体面那个尊严，就将自己被刀扎的那个伤口呢都这样遮盖，然后这样死。 이 가이사 팬들이 많아요. 其实这个有很多人是站在凯撒这一边的。 가이사에 그냥 극찬하죠. 극찬한다고 극찬. 최고로 높이 찬양한다고. 就是把凯撒呢推崇到这个非常高的地位啊。 그만큼 가이사가 좀 매력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这样说来，这个凯撒一定是很有魅力的这样的一个人啊。 그래서 가이사 이후로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从凯撒以后，真的是带来罗马的和 그 平。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쟁과 막 이런 것들에 있었던 로마가 그 이후로 가이사 이후로 한 100년, 200년 정도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在凯撒之前呢，一直罗马在打仗，然后从凯撒这个时代开始往后100、200年才迎来了和平。 그래서 가이사가 갑자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가이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 그 후계자들 싸움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凯撒当时作为一个这个至高掌权者被暗杀以后呢，他下面的这些所谓继承人呢，或者是这个臣子们就开始打起来了。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 아우구스투스를 세우고 죽은 거죠. 那凯撒在临死之前呢，他已经委任了说这个奥古斯都做自己的继承人， 가이사의 양자라고 할 수 是他 있나요? 的养子。 어쨌든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전화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는 거죠. 在这个时候，我们看到奥古斯都做皇帝以后呢，他命令让天下人民都报名上册。 이 호적을 왜 하라고 그럴까요? 为什么要报名上册？ 왜 인구조사를 하지? 为什么做人口调查？ 정부가 벌려고 인구조사를 할까요? 政府为什么要做人口调查？ 뭐 결국은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归根结底就是要收税。 세금 거두려고 안 하면 벌려고 인구조사를 그렇게 막 하려고 要 그러겠어요. 是不收税的话，
费那么大劲调查人口干嘛？ 그러니까 아우구스도가 이 전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 대한 이 호적을 명령을 내려서 이 인두세 사람 머리 숫자대로 되는 세금을 거두려고 지금 어쨌든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总之，奥古斯都呢在这里下令让全天下都要进行这个人口普查，就为了要收这个人头税。 근데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 2절에 보면 那二姐就说，这样的报名上册呢是头一次行的，是在居里纽做叙利亚巡抚的时候。 그러면 구레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레네라는 사람이 세속 역사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那这里都谈到了居里纽这个人，他在历史当中是不是实际人物？出名事件。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도 세속 역사에 나오니까 이 구레네라는 사람도 세속 역사에 나올 만하죠. 是的，这个凯撒奥古斯都是历史上的真实人物，都记录了。这个居里纽就应该也是一个真实人物。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구레네가 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연대가 AD 7년 정도 돼요. 啊，但是这个居里纽做叙利亚巡抚的时候呢，大概是 AD 7年左右。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BC 4년 정도는 우리가 지금 추정하잖아요. 然后我们通常推测耶稣降生的时候是 BC 4年左右。 근데 구레네가 총독되었을 때가 AD 7년 정도 되니까 那居里纽做总督又是 AD 7年， 이 지금 그 뭐랄까요 연도상의 차이가 있어서 所以有这种年代上的差别。 그래서 이 누가의 그 연대에 대한 보고가 정확한 거냐에 대한 토론이 있네요. 所以有人也在讨论说，路加记录这年代能是完全准确的 네, 吗？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지. 那么我们在这个地方有一些怎么说啊？我们的想法可能有漏洞的问题就在于，总是错以为对那个年代的资料我们都已经拥有了。 그러니까 구레뉴가 AD 7년에 총독을 했다할지라도 그 이전에 또 총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因为我们所知是居里纽在 AD 7年做了巡抚，但是也有可能在那之前他就已经是巡抚了， 그러니까 是不是？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 역사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所以 거죠. 我们一定要小心，不要去拿着现有的一些资料去轻易的评论说啊，圣经记录的这个不合事实。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자기 자신의 그 책에 세속 역사의 연대를 잘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했었죠. 我们讲这个路加福音绪论的时候，也讲到了这个路加呢是喜欢在自己的书里面将世俗年代准确的都加进去。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연대를 그럭저럭 추적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이 누가복음의 이런 자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我 거죠. 们之所以能够推测耶稣降生的年代，也是根据路加福音的这个记录。 3절 3节，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众人各归各城，报名上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해서 유대로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约瑟也从加利利的拿撒勒城上犹太去，到了大卫的城名叫伯利恒，因他本是大卫一族一家的人。 마리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도 역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讲玛利亚的时候也谈到了这个约瑟和玛利亚，看来都是生活在拿撒勒那个地方的。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那约瑟带着玛利亚呢一起到了伯利恒，到大卫的城来报名上册来了。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那时玛利亚的身孕已经重了。 호적하는데 아기까지 뵌 그 여자를 데리고까지 가야 될 정도로 호적을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죠. 确实也有一些合理性呢，是值得去怀疑一下啊，就是为了报名上册，至于说已经怀孕、孕期已经深的这样的妇人也得带着一起去嘛。 그러니까 이 아기까지 배갖고 거의 다 지금 해산할 날에 차가는 그 여자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갈 필요가 있겠냐? 有必要带着马上就要生产的这样的妇人走那么远到伯利恒去报名上册吗？ 요셉 한 명만 가도 될 거고. 约瑟自己去也可以啊。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해산한 그 때가 됐으니까 집에서 그냥 그 뭐랄까 있어도 될 텐데. 那玛利亚也孕期已深，马上要生产，所以就在家里待产就行了。 이렇게까지 마리아까지 데리고 가게 된 데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도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于是我们推测呀，这样的情况仍然要带着玛利亚去，可能二人呢有他们的就是目的或者是理由。 요셉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约瑟是大卫的后裔，可能也有这个王族的那种自豪感。 마리아나 요셉이 다 지금 그 아기가 특별한 아기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고 而约瑟和玛利亚都知道，他们现在这个腹中的孩子是很特别的。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어쨌든 이 아이가 구세주가 될 거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或靠着异梦，或靠着异象，都已经知道了这个孩子是救世主。 이들이 가지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던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极有可能他们也知道关于伯利恒这个地方的旧约圣经的那个特别预言。 그래서 아이의 태어날 장소로서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일부러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所以也有可能他们特意要使孩子降生在伯利恒，所以带着去。 우리 한국에서는 아기를 미국에서 나면 애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니까 아기 날 때쯤에서 미국 날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在韩国呢，有一些人知道，在孩子如果生在美国，就会有美国国籍嘛，所以就孩子快生的时候，然后飞到美国去。 그래서 미국 가고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야. 那么生在那里，这个孩子就成为美国人了。 여러분들은 이 국가 여기도 여기서 태어나면 중국 사람 주는 거 아니지? 여기서 외국인이 여기서 태어나면 중국 사람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하면 지속주의가 아니고 인속주의라고 그러나? 여러분의 국가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국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중국 국적은. 中国的国籍不像美国这样是吧？中国的国籍是父母是什么国籍，孩子就是什么国籍。 근데 미국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태어나면 그 미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而美国则是你生在那儿就给你这儿的国籍。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 태어날 때쯤 해서 미국 가갖고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所以有一些韩国人呢选择上美国去生，孩子生在美国就成为美国人了。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有一些这样。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태어날 때쯤 그 배 부른 상태에서 이 아무리 국가적인 그 명령이라 하더라도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갔다라는 건 어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所以我们看到这个玛利亚孕期已深，肚子那么大了，然后只是因为报名上册的问题，就二人一起往伯利恒去，只是为了报名上册的可能性可能不大。 근데 거기에 갔더니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6到7节，他们在那里的时候，玛利亚的产期到了，就生了头胎的儿子，用布包起来放在马槽里，因为客店没有地方。 뭐 여관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고 当时所谓的这个客店呢，也不是那么发达。 그 당시에는 또 이 사람들이 오면 여관에 들어가기보다는 거의 민박 일반 집에 들어가서 거했죠. 当时啊，人们比起说住客店，更是就住民居嘛， 여관이 寄 없다. 居区。 여관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这里说客店没有地方，这应该就是象征着没有地方可去了，就这个意思。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누가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들로 그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죠. 也有可能像耶稣在世的时候说，人子没有枕头的地方。然后路加呢就想表达，耶稣从降生开始就没有被接待呀、或者是没有地方可去呀、就想表达这个。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那伯利恒本身也不是大城市，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여관들이 많이 있을 도시도 아닌데 也肯定没有很多的客店。 여관이 없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상징일 수 있죠. 所以这里说没有客店，然后放在马槽里，这样的技术也极有可能是某种象征。 어쨌든 상징이 됐던 실제 이야기가 됐던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강조하고 있네요. 不管是象征也好，是实情也好，这个路加记录这一段想要强调的就是耶稣是降生在伯利恒的。 8절을 보면 8节，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在
在伯利恒之野地里有牧羊的人，夜间按着更次看守羊群。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켰을 때는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牧人在夜里，在外边在看守羊群的话，你说这个时间段应该是冬天呢还是夏天？ 겨울일 수는 없는 거죠. 不可能是冬天是吧？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일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겨울철에 지키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那我们现在过这个圣诞节都是在冬天，就能推测出这个圣诞节不是准确的日子。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이 됐느냐에 대한 추적을 해보면 若是推测说耶稣诞生的这个日子为什么定在12月25呢？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 새해가 동지 그 다음 날이란 말이지. 罗马人的新年是在冬至的下一天。 밤이 가장 길다가 낮이 점점 길어지는 때가 동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동지가 밤이 가장 긴 때가 아니야. 동지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 12월 22일. 예? 就说这个夜间时间最长的，然后像白天逐渐开始变得白天长起来的那个转换点，也就是夜时间最长的那个日子，好像就是冬至。 그러니까 가장 밤이 길은 때에서 낮이 이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에 로마인들은 그걸 신령으로 새해로 지켰거든요. 所以就那个日子，夜最长的那一天的后一天就开始白天越来越长了，是不是？所以那一天就定为新年了。 로마인들의 신년절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所以这12月25日应该是取了罗马人的新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통에 의한 거지 실제 날짜는 아닌 걸로 알 수 있죠. 这样我们也看出圣诞节这个日子是出于传统，而不是出于实际的日子。 생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들 하죠. 也值得我们去想啊，这个把日子搞得非常准确去过生日，有那么大的意义吗？ 여러분이 어제 제 생일 축하해가지고 달걀도 2개 주셔서 참 잘 먹었는데 昨天大家也为我祝贺生日，给我2个鸡蛋，我吃的很香， 나 혼자 먹었어요. 我自己吃的， 먹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心情很好。 11월 21일이 진짜 내 생일일까? 11月21真的是我的生日吗？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我能知道吗？ 나는 몰라. 我是不知道啊， 우리 엄마가 알아야지. 肯定是我妈知道。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잘 모르겠대요. 我问我母亲，然后她说她不太知道。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도 농사분이었으니까 농사짓기 바빠갖고 애기 태어나면 뭐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일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因为那个年代大家又都是农民，生完孩子马上又得下地干活去了。 근데 제가 호적을 가서 언제 내 생일이 며칠인가 며칠 날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고 찾아가봤더니 然后我就去查那个户口啊，去这个查户籍看看我是哪天出生的。 제 생일은 11월 21일인데 제 생일 출생 신고는 10월 30일 날 해놨단 말이야. 哎， 내 생일은 11월 21일인데 내 출생 신고 내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신고를 10월 30일 날 했다고. 10月哟。我生日写的是11月21，然后我的那个出生报告就那个登记是10月30。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미리 내가 태어났다고 보고를 해놓고 있으니 就是我出生之前1个月就已经报告我出生了， 이 보고가 분명히 잘못됐단 말이야. 所以这个肯定是有问题，是吧？这报告有问题。 그러니까 호적된 날짜, 호적에 등록된 날짜도 이게 좀 믿음이 안 가고. 所以这个户籍上登录这个日子好像也不可信。 어머니도 모른다고 그러고. 我母亲又说不知道， 나는 알 수가 없고. 我又不可能知道， 내 생일을 어떻게 할까? 那我生日怎么知道？ 그냥 여기 등록된 대로 11월 21일로 하자. 哎，就干脆按照户籍上记录的这个11 그 月 제 21 过 생일이 吧。 그 제 생일이 그래서 11월 21일이에요. 所以我生日成为11月21， 절대 정확한 게 아니야. 不是那么准确的。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但是就那样呗， 에? 아무도 모르는데. 反正没人知道。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25일 날 12월 25일 날 지내는데 那我们现在过圣诞节是11月25日 이게 过， 절대 12月 정확한 25 날 절대 정확한 날짜일 수가 없어. 没有这个
怎么说，绝对不是准确的日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날이 1년 중에 하루는 있으니까 但是耶稣降生的日子总会是有一个日子吧？ 그런 의미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아, 감사하는 以 거지. 这样的意义来过这个圣诞节，来表达感恩。 꼭 이날이다. 뭐 그런 의미로 지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죠. 我们要清楚啊，并不是说就是这个日子，所以我们要守这个日子，不是。 어쨌든 목자들이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那这个时候呢，牧羊人正在外面看守羊群。 9절 9节，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有主的使者站在他们旁边，主的荣光四面照着他们，牧羊的人就甚惧怕。 영광도 일종의 빛이에요, 빛. 啊，这个荣光呢也是一种光啊。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양떼들과 같이 자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란 말이죠. 在漆黑的夜晚呢，这个牧人在跟羊一起睡觉， 그때 영광이 나타나 큰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면 突然有大光出现，然后天使在那里， 와 천사들 나타났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没有人会有天使啊，不会这样， 여기 천사들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고. 也没有人说啊，你们看不见天使吗？ 아이고 천사 나타나면서 갑자기 두려운 가운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正常人都会说，哎呦，天使出现了，马上就感觉惧怕。 목자들이 지금 크게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这里说牧羊的人就甚惧怕， 이 是吧？ 꿈에 천사를 본 요셉은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있나? 요셉도 다시 금방 또 다시 찾아야 됩니다. 回看一下马太福音，约瑟做梦看见天使，怕不怕？ 어, 그러니까 두렵지 말라. 아, 그래 그 뭐랄까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가 나타난 걸 천사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네요. 그러죠? 그 누가 알아요? 아 여기는 안 써 있다는 거지. 아 근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나타난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네. 지금 기록된 건 아, 예. 기록된 건 요셉이 천사가 나타났다고 무서워했다라는 말은 없잖아. 啊，在这个约瑟梦见天使的这个记述当中，并没有说他看到了就怕。虽然天使说了不要怕，但是这个不要怕可能指的是不要怕把玛利亚娶过来，而不是说不要怕自己。 그러니까 꿈속에 천사 봤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所以在梦里见到天使也可能不会怕。 그러나 실제로 환상을 보든지 뭐라든지 실제 생활 속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다 깜짝깜짝 놀라잖아. 但是我们看其他的，凡是在现实当中或异象啊，或是怎样见到天使，都大吃一惊。 사가랴가 천사 나타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撒加利亚见到天使也惧怕了，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这个玛利亚见到天使也惧怕了。 이 목자들도 천사를 보더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这个牧羊人看见天使也甚惧怕。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천사들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아야지. 所以我们得认识到，说看到天使在天上，然后就说这里有天使，你们看不见吗？一听就知道，应该分辨出这是谎言。 여러분 천사들 안 보이세요? 이런 말은 사람이 천사를 보고 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你们难道看不见天使吗？这样的话不像是不能是一个真的见到天使之人说的。 그러니까 이게 이 목자들도 그냥 두려워서 떨고 所以 있는데 我们看牧人呢，非常害怕，在这战斗呢，是吧？ 그래서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 말라. 天使对他们说不要惧怕。 천사가 맨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은 무서워 말라라고 그러는 거네. 这样看来，天使每当出现，最先说的话都是不要怕。 깜깜할 때 깜깜한 곳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도 다 놀라게 돼 있다고. 我们在这个黑天行路的时候，你碰到一个人，你都会吓一跳，是吧？ 그래서 이 깜깜한 곳을 갈 때는 이게 노래를 부르든지 所以一般人走这个黑夜这个路啊，都会唱着歌啊， 이게 뭐랄까 이게 휘파람을 불든지 吹着口哨啊， 아니면 무슨 소리들을 내면서 가야 돼. 总之发出点声音。 그래야 이게 저기 지금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데 这样彼此都这么做的话，就知道附近有没有人，你就不会惧怕了。 깜깜한데 아무 소리 안 들려 살감살감하다 딱 만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如果夜里面谁也看不见谁，然后还都静悄悄的，突然碰着，当然会吓一跳。 그러니까 천사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冷然见到天使，所有人必然会有这种惧怕产生。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가갖고 一个小偷进到家里，偷的要偷东西啊， 살짝 움직이면서 지금 물건들을 달고 있는데 慢慢的拿东西，轻轻的这样。
이게 딱 옆에 돌렸더니 然后一转头一看， 여기 사람이 딱 있는 거야. 有一个人站在这儿， 우와 하고 놀랐는데 吓坏了， 거울이었어. 一看是个镜子， 누구였어요? 是谁啊？ 자기 자신 보고 놀란 거야. 看到自己吓坏了，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这 원래. 就是人心就是这样的， 예?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냥 천사를 봤다 그러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천사 못 본 사람인 거죠. 然后主张说看见天使了，却一点都没有惧怕感的话， 자, 천사가 무서워 말라고 하더니 天使说不要怕，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我报给你们大喜的信息是关乎万民的。 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의 특징이 뭐냐? 天使报的信息的特征是什么？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 是关乎万民的， 기쁨의 소식이 是大喜的信息， 좋은 소식이 是好消息。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이 설교 이거 세 대지로 이야기할 수 있네. 우리 중국어는 두 개만 있어요. 뭐요? 큰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네, 그러니까 온 백성 좋은 소식 아니 없어요. 큰 소식만 있어. 예, 예. 큰 기쁨의 큰 소식. 기쁜 소식. 어쨌든 여기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所以这里面能看到几个要点是吧？首先是关乎万民的， 큰 기쁨의 소식. 然后大喜的信息。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여기 나와 있는 소식 우리가 갖는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뭐 이렇게 하나씩 따져갖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겠네요. 所以这样一句话，我们就能分出几个要点来，然后把它就分几点可以成为讲道文了，是不是？比如说，这是一个大消息，这是一个好消息，是不是？又是关乎万民的消息，可以这样分成几点。 어쨌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所以这个天使此刻在向牧人传递 11절을 보면 11节。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因今天在大卫的城里为你们生的救主就是主基督。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大卫的城就是在暗示伯利恒。 여기에 지금 벌써 칭호가 몇 개 나와 这 있는데 里有好几个称呼了，是吧？ 구주라는 단어, 有救主， 그리스도라는 단어, 有基督， 주라는 단어 有主。 뭐 이런 등등의 명칭들이 주님께 대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已经在主身上使用了好几个名称了，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설교할 수 这 있겠지. 也可以去讲到吧。 오늘 태어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今天降生的这一位耶稣是什么样的？ 是 첫 怎 번째 样的？ 구주십니다. 第一，他是我们的救主， 구주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啊，救主带着这样的 두 含义。 번째 그리스도십니다. 第二，他是基督，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基督又带着这样的含义。 또 주님이십니다. 第三，他是我们的 주님이라는 主， 말이 무슨 뜻입니까? 主又代表了什么？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是这样。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구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때 그것들을 제목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렇게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될 것 所以我 같네요. 们作为讲道的人呢，就是读一段圣经，在里面找到几个要旨，然后进行这个关联和这个讲解的能力，是我们应该具备的。 12절 12节，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你们要看见一个婴孩抱着布卧在马槽里，那就是记号。 표적이 뭐예요? 什么是记号？记号是什么？包着布窝在马槽。 애기라고. 애기 본단 말이죠. 애기. 예? 애기가 표적이라고. 这个婴孩就是那记号。 그 아기가 어디에 쌓여 있어요? 包在哪里？ 강보에 쌓여 있어요. 卧在布里啊， 그 다음에 구에 들어 있어요. 卧在马槽里。 그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你看到了这个，这就是记号。 표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所以记号是什么呢？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记号其实 Sign 用英文就叫 sign。 여러분들이 그 뭐요 저 내가 이걸 합니다 하고서 자기 사인을 하잖아. 这个 sign 也表明签名。 우리 중국에서는 주로 동양문학과에서는 도장을 찍죠. 以东方文化来说，以前主要是盖章， 그렇죠? 좋아. 도장 찍어서 이건 나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잖아. 就是印这个印，表明这是我的。 근데 시워. 서양에서는 이 도장 문화보다는 사인 문화가 발달했죠. 而在西方呢，比起这个盖章来说，好像更发达的是签名。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면 사람들마다 아주 독특한 자기 필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每个人都有自己独特的那个笔记。 예수님께서 이 저 그리스도 보고 주시고 구주라는 표적이 뭐냐 그러면 这里说你们就说降生的这位主救主基督，他的标志，他的记号是什么呢？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就是包在布里，躺在马槽里。 구유라는 것이 뭐죠?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을 중국말로 뭐라고 표현했나? 马槽，我 마차오. 嗯，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예? 밥그릇에 이 지금 뭐랄까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거죠. 也就是那些牲口的那个饭碗是吧？马槽，所以 예수님이 耶稣此刻躺在这里。 있을 곳이 없어서 바로 그런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라는 거잖아요. 这里表明说耶稣当时降生没有地方，所以就将他放在马槽里。 이건 어떤 일종의 상징일 수 있죠. 这也可以是一种象征。 예수님이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나요? 耶稣为什么不降生在王宫当中，却卧在马槽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왕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화려한 곳도 하늘나라보다는 못한 곳이지. 我们知道王宫再华丽，又能跟天国比吗？ 이게 왕궁이나 이 말구유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곳인 거죠. 在耶稣眼中啊，王宫也好，马槽也好，都一样。 지금 우리가 형광등을 많이 켰는데 我们现在在开着这个荧光灯 이 啊， 형광등 켜니까 이게 불이 증만하잖아요. 所以就有光，比较亮， 불이 킨 것이 느껴지죠. 能感觉到哦，我们开着灯呢， 그렇죠? 是吧？ 근데 햇볕이 찌면 但如果阳光照进来， 이 형광등 킨 게 느껴져요, 안 你 느껴져요? 能感受到灯开着吗？ 전혀 안 느껴져. 完全感受不到。 여기다 촛불 킨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这里开这个点个蜡烛，能感受到吗？ 전혀. 촛불도 안 느껴지고 형광등도 안 这 느껴지는 个蜡烛你也感受不到，这个荧光灯你也感受不到， 햇볕이 찌면 因为有阳光， 그렇죠? 是吧？ 근데 깜깜할 때 이 촛불은 굉장히 밝죠. 但是如果在黑暗当中，你点一个蜡烛也非常的亮。 근데 촛불에다가 형광등을 켜면 이 촛불이 또 있는지도 모르게 돼. 那你点着蜡烛一开灯，哎，蜡烛又显出来了。 근데 햇빛을 끄면 이 형광등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다. 阳光照进来的话，连灯也黯然失色了。 하나님이 천국이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천국이라면 태양빛이라면 是耶稣所在的这个天国，如果用太阳来比喻的话， 형광등은 왕궁 정도 될 거고 或许这个荧光灯就相当于地上的王宫， 여기 촛불 하나 정도는 말구유 정도 될 텐데 那点一个蜡烛就相当于马槽。 햇볕이 비치면 형광등이든지 촛불이든지 아무 차이 없이 그냥 별볼이 없는 거예요. 在有阳光的前提下的话，你荧光灯又如何，蜡烛又如何，都是一样黯然失色。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시나 왕궁에서 태어나시나 하늘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所以耶稣降生在王宫里也好，降生在马槽里也好，跟天国比起来的话，都是一样。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구유와 같이 별할 것 없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所以说，耶稣躺在马槽里，或许就借此也象征了耶稣来到这个世界，就如同是在马槽里一样。 13절에 보면 13节。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 忽然有一大队天兵同那天使赞美神说 천군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나? 天， 우리는 그냥 天兵라고 병사 그게 천군이지. 천군 네. 그다음에 아유 천사도 나왔네. 네. 천군하고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도 있고 天使 천사 군인들도 있고 그러네요. 这样一看啊，天上又有天使又有天兵啊，是吧？ 군인인 천사들도 있는 거지. 也就是就是当兵的天使呗，那就是，是不是？就是这么回事儿呗。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总之，他们显现，然后大声赞美。 14절. 14节，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在至高之处荣耀归于神，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在地上平安归于他所喜悦的人。 시로 되어 있죠. 这是一种诗，是吧？ 이거 외우시나요? 能背下来吗？ 이건 뭐 너무 간단하고 也很简单，是吧？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읽다 보니까 다 외우죠. 就是每年圣诞节基本都会读到的， 시는 所以就能背下来了。 시는 몇 줄로 나누냐에 따라서 행이 몇 행이냐에 달려 있죠. 시는 행이 있잖아. 시는. 우리 일반적인 글은 길게 써 가지고 행 이게 줄에 구분이 없지만 줄. 嗯， 근데 시는 행이 있단 말이야. 행. 我们写文章的时候呢，就一大串一大串的这样的写字，但是诗呢，它是有这个格式，是吧？分几行几行的这样的分，几字，然后又分几行。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을 쓸 때는 여기 앞에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한 문단, 두 문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我们写文章的话是一般是这么写， 그래도 이렇게 끝에까지 길게 쓰지만 都是写到最后，然后再跑到前面。 시는 길고 짧은 걸로 이렇게 길고 짧았다 이렇게 들 수 있어요. 而诗呢，就有可能是有的地方短一点，有的地方长一点，有的地方短一点。 근데 중국말은 특별히 사자로 되어 있는 사언
오원절구로 되어 있는 시가 있고 5원절구, 7원절구 뭐 이렇게 글자로 되네. 똑같은 글자네. 而汉语的那个诗呢比较特别，它是喜欢用同样的字数，比如说什么五言绝句、七言绝 그래서 句，是吧？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然后可以这样分出几行来。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시는 천사들의 이 시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세 줄로 되어 那 있어요. 么看现在天使所做的这个诗是几行啊？两行还是三行？两行嘛，是吧？ 두 개로 되어 啊， 있죠. 有两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在至高之处，荣耀归于神； 땅에는 평화. 在地上平安，有平安。 근데 평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那平安归给谁呢？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归给神所喜悦的人。 그래서 이 시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所以荣耀归神，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죠. 平安在地上。 그런데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는 세 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네. 那有的版本呢是将它翻译成了三行， 하나님께는 영광, 荣耀归神， 땅에는 평화, 平安归地， 사람들에게는 기쁨. 喜悦归人。 이해했어요? 能理解吗？ 예. 그러니까 두 줄로 번역할 거냐, 세 줄로 번역할 거냐. 是要么翻译成两句，要么翻译成三 두 句。 줄로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 如果翻译成两句的话，在高处呢荣耀是神的，那在地上呢平安是人的。 그러니까 두 줄로 번역할 때는 평화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所以翻译成两句的时候，这个平安只属于哪些人呢？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어. 只有神喜悦的人有平安。 칼빈의 선택 예정 선택설이 두 줄 속에는 표현되어 있네요. 所以在两句当中能体现出像加尔文的这种预定拣选说，是吧？ 근데 세 줄로 那 번역하면 如果翻译成三句， 하나님께는 영광, 荣耀归神， 땅에는 평화, 平安归地， 사람들에게는 기쁨. 喜悦归人。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哎，可以这样的翻。 여러분들은 두 줄로 번역하고 싶어요? 세 줄로 번역하고 싶어요? 你们想怎么翻？翻成两句还是翻成三句？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 이오타라고 이거 하나. 이오타가 按照希腊语原文呢，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이오타,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오타 이거. 就希腊语啊，这一个字母 저 글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 줄로 번역할 거냐 두 줄로 번역할 거냐가 달라져요. 就差这一个字母就决定了翻成两句还是翻成三句。 요즘에 우리가 다 이 두 줄로 번역하는 걸로 다 번역되어 现在我 있지만 们的圣经呢，基本上都是翻成两句的， 킹 제임스 버전 但是这种英皇钦定版英文的圣经， 그 책에는 세 줄로 번역돼 还 있어요. 是翻译成了三句，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说荣耀归神，平安归地，喜悦归人。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那这样来说的话，就能翻带着那个意思，就是喜悦能归给所有的人。 그럼 여러분 어떤 쪽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두 줄로 번역하고 싶어요? 세 줄로 번역하고 싶어요? 你们想翻成什么样的？两句还是三句？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두 줄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땅에 있는 평화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평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겠죠. 那追随加尔文主义的，愿意相信拣选预定论的人，当然愿意把这个翻译成两句，要表明这个平安只属于神所喜悦的人。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但如果你想表达的是上帝爱这个有普世之爱的话，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기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那就可以翻译成这个荣耀归给神，平安归给地，喜悦归于人了。 여러분은 어떻게 번역하고 싶어요? 你想翻成什么样？ 두 줄로, 세 줄로? 两句还是三句？ 자기 의견들을 표현해 보세요. 表达一下自己的意见， 뭐 심심하니까. 反正也无事做。 나는 두 줄로 번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두 줄. 认为两句的举手。 흔들리고. 나는 세 줄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想翻成三句的举手。 왜 세 줄로 번역하고 싶어요? 为什么你们都愿意翻成三句呢？翻成三句。解释救恩是普遍的。救恩是普遍的，有点怪了吧？
주님의 은혜가 보편적이다. 啊，就是你想表达的是主的恩典是普遍的，是这个意思吧？ 신학적으로는 두 줄이 맞겠어요? 세 줄이 맞겠어요? 从神学的角度来说是两段更合适，三段更合适。 우리 예정론을 믿어요, 안 믿어요? 我们信不信预定论？ 여러분들은 예정론 믿어, 안 믿어? 你们信不信预定论？不信， 신? 不信呢？ 신. 有的信，有的说不信。 나는 예정론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认为我信预定论的举手来。 믿는 사람이 없어? 한 명, 한 명. 두 명. 嗯 오. 나는 예정론 못 믿겠습니다. 我 하시는 분. 我不信预定论的举手。 하나, 둘, 셋. 손 내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说我不太清楚，举手。 잘 모르겠습니다가 사실 가장 정직하죠. 说，哎，我不太清楚，其实这个是最正直的，是吧？ 여기는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네. 在我们学校是这个挺自由的这种氛围啊。 세파가 다 있잖아. 因为三个派别我们都存在， 예정론자가 있고 有预定论者、 반예정론자가 있고 反预定论者、 무지론자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不 있고 可知者是吧？不可知论者。 이렇게 세 파가 있으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네. 三派都有，所以我们这个共同体真的是这个尊重多样性的这样的一个很正确的一个团体，是吧？ 저는 개인적으로 세 줄로 번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啊，我个人来说呢，比较喜欢翻成三句， 왜냐? 为什么呢？ 시가 그래야 대꾸가 맞아. 因为我觉得诗就应该有这样的格式， 시가 才能对口嘛。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 荣耀归神，平安归地，喜悦归人， 이렇게 딱 시가 딱 되잖아. 这就有诗的格式。 근데 두 줄로 번역하려면 但如果翻译成两句， 하나님께 영광, 那荣耀归给神， 땅에서는 在地上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있는 평화. 被神喜悦的人当中才有平安。 평화를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 就是讲平安的时候好像太长了， 그러나 시로서는 세 줄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所以 생각을 从 하죠. 诗的角度想分成三句还是比较合适的。 나는 철저한 예정론자예요. 我是一个彻底的预定论者， 나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고 我是信预定论的。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내가 좀 별로 공부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죠. 啊，那些不信预定的，我就多少会认为啊，看来学的还不够啊。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니 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아직 공부를 못했다라는 정직한 표현을 하는구나. 然后说不知道的呢，我就认为啊，他正直的表达了，他学的还不够啊。 뭐 그거 농담이었고. 아니 앞에 먼저 이 만민 대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우리 꾸이 목사님은 이 앞에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보편적 그 기쁨을 이야기해야 된다. 前面就是刚才我提出啊，在前面天使刚说报给你们大喜的信息是关乎万民的，这 그러니 应该是在表达一种普世性的一种好消息嘛。 그러니 여기도 세 줄로 번역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들은 对， 그래서 所以我的意思是认为后面翻成三句比较合适， 하나님의 보편적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用来表达上帝那种普遍的爱或许更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믿을 놈들만 믿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圣经里也有这样的经文来表达说，这个上帝呢是希望，上帝不是说预定谁得救，上帝希望所有人都得救，但是只有信的人能得救。 그리고 우리가 그 뭐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죠. 哎，既然谈到了，讲一讲这个五大教义吧。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아십니까? 大家听说过五大教义吧？加尔文五大教义。 칼빈이 5가지의 뭐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在加尔文的核心就是教义当中有5个核心点呢。 두 번째가 전적 타락이야. 第一个是全然堕落， 무조건적 第 선택이야. 二是无条件的拣选， 세 번째가 제한 속죄야. 第三是有限的救赎，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第四是不可抗拒的恩典。新生把这几个记一下吧，问一 두 下， 번째가 问一下身边的 성도의 老师。 견인이야. 然后第5个是圣徒的坚忍， 견인이란 단어가
중국 따는구나. 견인. 사실 이거 대해서 우리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奸人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칼빈주의라면은 这个是加尔文主义的五大教义。 칼빈주의의 반대는 칼빈주의에 대항한 주의를 우리가 알미니우스라고 해. 加尔文主义对抗的那个观点呢是亚米念主义。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전적 타락 대신에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与加尔文五大教义对应的这个亚米念主义呢，第一个是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人的自由意志，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 第二是有条件的拣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他主张上帝是提前知道而拣选。 세 번째 무제한적 속죄. 第三是 무제한적 여기 제한 속죄고 여기 啊， 무제한적 是 속죄. 无限救赎。 네 번째는 저항 가능한 은혜. 第四是可抗拒的恩典。 다섯 번째는 성도의 타락 가능성. 第五是圣徒堕落的可能性。 이 다섯 가지. 이게 도르트 종교회의 도르트 多特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칼빈의 5대 교리가 결정됐는데 在多特会议上，宗教会议上，加尔文五大教义被这样总结出来。 다섯 가지 교리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그 반대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然后与它对应的或者说反对的，就是亚米念的这五大教义了。 여러분들이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기억해놔야 되겠죠? 加尔文五大教义大家至少得背下来吧？ 기억을 해놓으면 알미니우스 개념,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알미니우스 개념이 뭔가도 그 다섯 개에 대항해서 나올 수 있죠. 所以你把加尔文五大教义背下来了，那与它对应的亚米念五大教义就自然也就知道了。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외우는 방법이 이 앞에 부분을 그대로 따서 전, 全 무, 재, 불, 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외우면 되겠죠. 全无有不胜 전무재물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를 딱 외우면 칼빈의 5대 교리를 외울 수 있어요. 全无有不胜， 이렇게, 哎，就背下来了。 이렇게 아니라도 뭐 다섯 개 정도는 그냥 就算 외울 수 있죠. 用这种方法也是，才5句话，难道背不下来吗？是吧？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 什么是全然堕落？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就 거죠. 是人堕落到了没有自己得救的能力， 인간은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人实在堕落， 자기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人没有选择，就说连要拯救自己的那个方法的选择能力都没有。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那人的自由意志是什 여기 么？ 알미니우스주의. 就是亚米念主张的这个第一点， 인간은 人的自由意志是什么呢？ 인간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他就主张人呢是有自己去选择信还是不信的这种选择权。 인간은 스스로选择이 스스로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他认为人是有我自己要信或不信的这种想法或者这个选择的能力。 근데 이런 전적 타락은 뭐라고 그래요? 那全然堕落指的是什么？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